고린도서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교회는 크게 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쾌락주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쾌락을 좋아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시저 아시죠? 로마의 황제였던 시저가 이 고린도시를 재건을 했습니다. 그 와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와 똑같이 시를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인구도 많고 돈도 많으니까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지요. 두 번째가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아주 방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은사도 많이 받았지만 자랑하고 교만했어요. 세 번째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아주 이기적인 이기주의입니다. 나만 하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서 바로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라. 쾌락주의 따라가지 말고 방종, 교만하지 말고 많이 있다고 해도 그리고 너희들끼리만 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교훈이 필요하죠.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얽매이지 않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돈에 매이지 맙시다. 권력에 매이지도 말고요. 또 우리의 취미나 우리는 가족을 안 돌볼 수는 없어요. 그래도 자유한 거예요. 직책이 있어요. 맡은 바 임무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쾌락에 노예되지 말고 돈에 노예되지 말고 질병 때문에 붙들리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만 속한 자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12절, 13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부도덕한 일에 몸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세기 교회들 고린도 교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쾌락을 쫓았거든. 그러니까 몸을 쾌락에 던지지 말고 주를 위해 쓰자. 많은 이들이 생각할 때 몸과 영혼을 따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몸이 있을 때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몸도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천한 것이고 아무렇게나 간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만 높은 것이거나 영만 고상한 것도 아니에요. 몸이 건강해야 영도 건강한 것입니다. 영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한 것입니다. 바른 성도들은 늘 조심합니다. 그리고 주의하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사후약방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픈 다음에 약방을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병들고서야 약방에 가도 약간의 효험은 있을지 몰라도 그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병들기 전에 병원에 가기 전에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치유받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몰라요. 그래도 혹시 병이 들었거든 기도하심으로 병도 고치고 깨끗해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응답을 참 많이 받아요.
지혜로운 성도들은 물론 저녁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기도하고 사무실에서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집에서 기도하고 자동차에서 기도하고 또 혹은 산에 가서 기도할 수 있으면 우리가 왜 교회에 모이겠습니까? 교회에 모인 성도들에게 주시는 각별한 은혜가 있어요. 새벽에 나오기가 쉽지 않죠. 그래도 여러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새벽 기도할 때 응답이 더 빨라요. 그리고 정말 좋은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까지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새벽에 함께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신방을 갔는데요. 어떤 권사님 댁에 아이가 조그마한 손자가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퍼즐을 맞추고 있어요. 퍼즐 아시죠? 조각 그림. 그런데 괜히 엄마한테 엄마 부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쳐다보니까 할머니가 그러세요. 우리 권사님이 쟤 잘하는데 우리에게 주목을 끌기 위해서 좀 봐달라고 일부러 엄마 그러는 거래.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지금 한 80%는 맞춰놓았어요. 그리고 얘가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익숙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 퍼즐 조각을 맞추는데 이렇게 멀리서 봤지만 얼추 한 30조각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또박또박 맞추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 퍼즐 있죠? 아이들이 크면은 퍼즐 수가 많아져요. 80개도 되고 120개도 되고 혹은 300개도 되고 또 한 1500개짜리 퍼즐도 있어요. 근데 퍼즐 보면은 조각이 어떤 건 막 크고 어떤 거는 조그만하고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큰 그림 안에 비슷한 규모로 조각조각 만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퍼즐 조각과 같아요. 제가 담임 목사라고 큰 중앙에 들어가는 큰 퍼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쩌다 한번 교회 오신다고 저만한 저 귀퉁이에 있는 조그마한 조각이 아닌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만드신 조각과 같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조각 하나만 안 보여도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엄마들은 이 조각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모읍니다. 박스 안에 또 혹은 큰 유리병 안에다가 담아놓죠. 플라스틱 병에. 그리고 아이들이 쏟아가지고 맞추고 나면은 또다시 그릇에 박스에다가 담아 저장하겠죠. 그런데 하나라도 잊어버리면 아이들이 짜증을 냅니다. 엄마 싫어. 새 거 사줘.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다 자리가 있어요. 누가 대체할 수 없어요. 각자 조각, 그림, 색깔은 다르지만 맞춰져야 온전한 그림이 나오듯이 여러분들이 바로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봉사의 자리가 있어요. 충성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리를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이 우리 평화교회라고 하는 이 그림, 퍼즐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 빠져도 되겠지 그런 생각 가지시면은 퍼즐이 안 맞춰져요.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또 13절을 뒤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뒤에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그 다음 구절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영도 관심 있지만은 몸도 관심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주의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이 그렇잖아요. 20절이 요절인데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값으로 사셨다. 여러분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1,000만 원, 1억, 2억, 3억 이런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로 주고 사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을 버려서 사십니다.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 우리 몸을 함부로 불리지 말고, 우리 몸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하셨으니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죄 짓는 자리에 가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도 귀하지만 상대도 귀합니다. 그런 거로 소중하게 여겨주셔야 돼요. 어리다고, 또 내 밑에서 일한다고, 나보다 부족하다고, 나보다 경험이 없다고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몸값으로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참 소중한 분이고, 집사님 참 소중한 분이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도 참 소중하구나, 이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뭐라고 말하죠?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부활절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억나시죠? 부활은 두 개예요. 내세의 부활, 죽은 다음에 부활 당연하죠. 그러나 현세의 부활도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부활합니다. 힘없고 약한 이들이 부활의 은혜로 다시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참 낙심한 영혼들이 다시금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세의 부활도 약속하셨지만 현세, 지금도 부활을 약속하십니다. 중환자실에 가셨어요. 의식이 없어요. 그러면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면 그런 이들도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절한 경쟁에서 나는 이제 도저히 못 살겠어. 나는 패배자야. 나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 낙심해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인생을 바꾸는 것을 여러분 보시죠. 얼마 전 텔레비전에 프로그램에서 이지선 씨 자매가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서 이 사람을 본 이들은 다 알지만 대학교 4학년 때 이 사람이 용산에 있다가 음주운전 차에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차에 화재가 났어요. 운전하던 오빠는 빠져나와서 살았는데 여동생은 차에서 못 나온 거예요. 그게 소방관들이 와서 불을 껐는데 이미 몸이 다 타버렸어요. 꽃다운 나이, 졸업반 시절에. 그래서 이 사람 흉측해요. 수술을 여러 번 했는데 지금도 보면 손가락이 개구리 발 같아. 개구리 손 보셨나요? 이렇게 보면 뭉뚱하죠. 손끝이 이렇게 잡도록 꼭 그 손을 보면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해서 이렇게 코나 입을 붙였자지만 저 예전에 소록도에 나환자 보는 것 같아요. 소록도에 가보셨나요? 아니면 사진에서 보셨죠? 코나 귀가 없는 나환자들이요. 그런 사람 같아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실은 다 가발이에요. 머리 피부가 다 벗겨져서 다시 머리가 나질 않아요. 근데 이분이 참 그런 모습인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정말 감동적인 것은 지금도 자기를 그렇게 만든 음주운전자, 자기는 용서한대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하는 걸 보고 참 저 사람은 저런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나는 사지가 멀쩡한데 이목구비가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났다,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름이 있고 머리가 벗겨지고 피부가 늙어지고 또 세월이 흘렀다 할지라도 여전히 소중합니다. 먼 훗날 죽은 다음에 부활이 아니에요. 지금도 부활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rise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활은 명사로는 resurrection은 다시 살아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부활은 무덤에서 일어나다 rise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낙심하고 포기하려는, 좌절하려는, 나는 이제 끝이야,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이런 분들도 주께서 다시 살리시리라. 오늘 이 땅에서 다시 한번 부활을 경험하십시오. 체험하십시오. 여러분, 부활절은 기념일이 아니에요. 기념은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것을, 그날을 기념하는 것, 이게 부활절이에요. 그런데 부활절은 기념일이 아니에요. 옛날에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기념이 아니라 저는 기대하는 날이다. 부활절은 어떤 날이라고요? 기대하는 날이다. 다시 한번요. 부활절은 어떤 날이라고요? 기대하는 날이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새벽에 기도하고 그리고 부활절 날 예배할 때 놀라운 역사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일으켜 주셔야 돼요. 일으킴 받으셔야 돼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무엇이라고 하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이 고대 1세기,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특이한 것은 산 위에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산 꼭대기에는 항상 신전이 있습니다. 고대 신전이. 그래 델피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는 제우스 신전이 있어요. 올림푸스 산에 갔는데 거기도 역시 제우스 이런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아테네 가면은 유네스코 건물이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해서 큰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조명을 잘 해놨는지요. 이 아테네의 저 끝에서부터 이렇게 돌면서 지나가며 보면은 언제나 차창 밖으로 그 신전이 보여요. 새벽에 시차도 안 맞고 또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 설교했다는 아레고바고를 제가 2번을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면서 새벽에 한밤중에 갔는데 가다 보면은 숙소에서 나와서 보면은 산 위에 아주 신전이 멋지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높은 신전을 보는 거예요. 고린도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도시 바로 뒤편에는 높은 고린도 산이 있어요. 그 산 꼭대기 정상에 신전을 만들어 놨어요. 영어로 비너스, 그리고 이 헬라어로는 아프로디데, 여신 신전을 딱 만들어 놓고 여사제들이 그래서 한 1000여 명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여사제들이 이게 성직자가 아니에요. 심부름하는 사람들인데 주로 몸 파는 여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전에 찾아오는 참배객들과 이렇게 하룻밤을 지나는 창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런 이 일도 있지만 또 다른 목적이 남자들만 갔거든요. 뭐 때문에 가겠어요? 창녀들과 하룻밤을 보내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19절을 잘 아는 거예요. 너희 몸은 신전에서 창녀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야. 너희 몸은 거룩한 곳이야.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스 사람들이 항상 신전을 바라보면서 신을 모신 곳이라고 생각했고, 고린도 사람들도 신을 모신 곳에 가서 제사도 드리지만은 음란한 음행도 저질렀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이들 향하여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래요. 성령이 거하는 것이니 우리 나쁜 거 먹어서는 안 되죠.
나쁜 생각도 간직해서는 안 됩니다. 나쁜 생각이 안 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나가게 하고 잊어버려야 돼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그렇죠?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은 죄를 안 짓습니까? 그래. 루터도 솔직하게 인간이기 때문에 고백을 했어요. 나도 죄를 짓는다. 그러나 새가 와서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한다. 둥지는 새들이 자꾸만 찾아오는 곳이 둥지죠. 나갔다가도 돌아오는 것이 둥지죠. 나도 죄를 짓지만 새들이 찾아와 둥지를 틀 정도로 놔두진 않는다. 금방금방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래도 때로는 나쁜 거, 나쁜 생각, 나쁜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금방 잊어버립시다. 지나가게 하고 성령께서만 안주하시도록 그렇게 성령의 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20절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영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빛나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영광을 돌릴까요? 어떤 이들은 입술로, 악기로, 또 그림으로, 작품으로, 또 혹은 이런저런 스포츠 스타들은 연예인으로, 또 많은 그런 부자들 가운데도 자신의 돈으로도 영광을 돌리는 사람 많습니다. 참 귀한 거죠.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돈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은 아마 슬퍼할걸요. 너희 목소리로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나같이 음성이 나쁜 사람들은 어떡하지? 걱정하겠죠. 너희 실력으로, 재주로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 재주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바울사도를 통해서 너무 감사하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왜 손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러면 이 손을 가지고 영광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은 지적하고 때리고 흉보는 손이 아니죠. 섬기는 손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원 앞이거나 또 혹은 지하철 전철역에서 만나는 60대 후반 혹은 70대, 80대 어르신들을 뵙게 되면은 세파에 찌들려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주 힘들어하는 얼굴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과 비교할 때 우리 교회 와서, 제가 목사라 그런지는 몰라도 인정할게요. 목사니까 또 혹시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실제로 그 밖에서 뵙는 분들보다 나이가 한 5살이나 한 10살은 젊어 보이십니다. 웃으시기만 하지 인정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얼굴이 밝래. 무슨 화장품을 쓰세요? 밝아요. 교회 오시는 분들은.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제가 어느 뭐 금방 얘기해도 괜찮죠. 이제 극동방송에 갔어요. 지하 3층에 주차를 하고 이제 올라가죠.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지하 3층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지하 2층에다 세웠는지 3층에 세웠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같이 탄 분이 제가 3층까지 가니까 그냥 가만히 3층에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서 차가 없으면 목사님 그대로 올라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제가 소개한 바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지금 들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농삼아서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목사인 줄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이분은 이제 3층에서 내리고 나는 3층에 차가 없어 2층에 다시 올라오게 되는데 이분이 나가면서 저를 보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딱 보니까 목사님 같은데요. 뭐. 여러분은 그렇게 안 보이죠? 가리봉동에 좀 이렇게 어깨에 좀 이 정도로 보이나요?
그런데 제 눈에는 저 전철역이나 종로 3가 공원 앞에 있는 어르신들보다 우리 성도들이 5살 실제 나이보다 더 밝으신 것 같아요. 10살은 더 젊으신 것 같아요. 환하게 보여.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의 얼굴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네. 최고의 화장품은 미소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가만히 그 말을 공고 씹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얼굴에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발라도 인상을 쓰고 있으면은 화장품이 아까워요. 그런데 화장품을 전혀 쓰지 않아도 웃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최고의 화장품을 쓰신 거예요. 예배 마치고 나갈 때 한번 표정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얼굴로도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걷는 발로도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십니까? 영광입니다. 기도하러 가십니까? 영광입니다. 누군가를 찾아가십니까? 영광입니다. 장례식이 있어요. 몰라요. 안 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게 약간의 시간이 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니까 나는 예정을 생각해서 마지막 가는 길을 가서 기도해 줘야지.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가족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물론 아는 분들에게도 또 그럴 수 있겠다 이해들은 해요, 요즘에.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리고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만약에 그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집안일을 해야 돼요, 회사 일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다른 일이 분주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못 가셔도 충분해요. 그러나 우리 생각에도 내가 다른 일이 없네, 무료한데 이러면서도 못 간다면 아쉽죠. 여러분, 시간 내요 애통한 자리, 그리고 기뻐하는 자리에도 참여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발로도 하나님께 영광, 무엇보다 우리의 표정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인상을 쓸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막 신경질을 낼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얼굴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살아 있게 하심도 감사하고